또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됐죠. 어떻게 딱 12월 1일이 또 딱 주일로 시작을 하네요. 너무 기쁘고 이제 성탄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마음밭과 믿음을 준비하면서 12월을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의 집은 오로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천국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한가 저 영광의 땅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새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천국 아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주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마지막으로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천국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으로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던 주와 같이 길 가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것이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것이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이 시간 함께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이먼 감사시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을 아버지 회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보자면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32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부터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급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라. 함께 하겠습니다.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또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의 걸음을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과 5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복음성가의 천국은 마치, 어린이 복음성가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노래와 같이 잘 알려진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사는 좋은 구하는 장사, 이 두 가지 비유를 나눌 건데요. 사실 서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비슷한데 서로 전혀 다른 얘기이고 또 서로 다른 얘기이지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또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앞의 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비슷한데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두 가지 비유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신학자들은 쌍둥이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쌍둥이 비유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전혀 다른 비유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건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보화를 산 거죠. 밭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화를 산 거죠. 사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유라서 뭐 모르는 이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아는 비유죠. 근데 이 비유는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그 비유와 달리, 뭐 씨 뿌리는 비유와 밭에 가라지의 비유와 달리 주석이나 해석이 전혀 없어요. 이 비유는 그게 다른 점이죠. 그거는 왜 이 비유는 주석이나 해석이 전혀 없느냐? 이거는 그냥 제자를 두고 제자에게 그냥 직접 직선적으로 이렇게 전달한 거기 때문에 해석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비유는 그냥 무리와 제자와 구분해서 전달할 것 없이 그냥 제자에게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제자들에게 주석해주거나 해설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제자에게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화를 어디다 감췄냐면 이 밭에 감춘다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을 말하죠. 밭에 감춘다라는 거예요. 왜 밭에 감추냐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 말씀,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하면은 내가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땅에 감추어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행동이 잘못된 걸로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걸로서 이해하는데, 그게 잘못이냐? 사실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나눌 건데요. 이 당시에는 마땅한 은행도 없고요, 수탈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밭이나 땅이나 동굴에다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당연히 감춘 것은 너무나 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어쨌든 이 밭에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나오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소작농인지 밭을 지나가는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무엇을 말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라는 것은 그가 밭에 가서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고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죠. 자기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아네 하고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부하라는 것은 우선 자기 소유보다는 더 커야만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커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전부보다도 이 밭에 감추어진 부하가 어찌되었든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팔아도 될 만큼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어야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내 모든 소유보다도 가치 있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하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기뻐하며 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이러한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부하를 발견할 경우에. 그러면은 그가 자기 소유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크게 본 것, 그것은 밭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부하 때문이라는 것이죠. 밭에 감추어진 그 부하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부하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하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내 시간과 내 모든 내 노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내가 다 헌신한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하가 물질이면은 내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데 내 시간과 내 모든 헌신을 다 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이 부하를 얻기에, 내가 이 물질을 얻기에 내가 수고했다고 하지 않아요. 헌신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나는 그 부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의사가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수고했다고 헌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당연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내가 전부 내 소유를 전부 판 것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부하라고 한다면은 부하를 얻고자 내 모든 수고와 헌신, 이것이 수고이고 헌신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내가 이 부하를 얻고자 한 것이 수고가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건 내게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수고로 생각지 않고 공로로 생각지 아니하니까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하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보상에 있어서 내가 이 부하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리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하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인가 대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고 보상과 대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하를 발견한 사람과 부하를 발견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하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봐야겠죠. 이 부하는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부하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학개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부하가 나오는데, 이 부하에 있어서 예언하기를 학개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임재할 거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인들까지도 다 원하는 것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는 것에 있어서 풋노토 1하고 이 부하의 풋노토 1하고 그 숫자를 따라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라는 것에 있죠.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부하이고 보배인데, 학개 선지자가 이 예언하면서 보았던 이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근데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 예언의 글을 잘 보면은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보배인데 그것이 성전 건축인데 말 그대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뭘로써 오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그 보화로 그 예언의 성취로서 모든 이방인 나라가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로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부하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발견된 거지요. 내가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것이 부하로서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지금 성전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 말씀부터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이것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보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부하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수고나 헌신이 아니라 내가 그 보배를 발견한 후에 보배를 얻고자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는 믿음으로서 부하로서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시간을 쏟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몸을 쏟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견된 보배로운 돌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깝지가 않아요. 주일 낮 설교와 같이 그 부하가 발견되자는 그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자는 뒤를 돌아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희미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계속 애굽만 생각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부하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 중요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성전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거죠. 그가 보배로운 돌로서 그냥 보여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이게 되지 않으면요 종교인으로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는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30절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해요.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27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이 질문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수고로 얻게 된 거냐 노력으로 얻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보배로서 이제는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것은 누가 먼저 그들을 선택한 거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그럼 보배로운 돌을 발견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발견한 자는 늘 감격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걷게 되느냐? 우리가 앞서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온 것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고요. 고통을 겪어가면서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녁 후에 제대 후에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청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인솔자로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산에서 밤늦게 산에서 한 5시간 가까이 새벽까지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심장이 약한 애를 등에 업고 정말 어렵게 헤맸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산길을 잘 타면서 막 올라갔는데 뭐 거의 아무튼 산길에서 헤맸어요. 그러다가 그 산길에서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서 그 물길을 따라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물길을 발견했을 때는 와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내려가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에 불빛이 있는 거예요. 불빛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야 불빛이다. 곧 마을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그 불빛을 보고 쫓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빛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동네가 이 동네라 그러면 한 30km 떨어진 건 저 멀리 저 동네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산을 넘어가지고. 근데 그 휴양림이 나왔는데 그 휴양림에서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집에다가 연락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엉뚱한 데 왔어요. 차 좀 가져오세요 해서 차를 타고 다시 목적지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며 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또한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쁨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허다한 증인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기쁨을 위하여 걷고 또 걷고 뭔가 좀 내 마음과 맞아 이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 걷고 이 기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준비 안 되어 있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기뻐하는 이 삶에서 수고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뭐냐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계속 이 기쁨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어떠한 영화로운 삶으로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어떠한 기쁨이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보좌에 앉을 거야 이게 말하는 거잖아. 예수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신 그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그 삶을 위해서 참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미련하게 산다고 세상 등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요. 이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에게 보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나 이 부활을 발견한 자는 영광을 바라본 자는 아까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고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당연한 삶이고요. 마땅한 삶이고요. 지혜로운 삶이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은 삶이고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을 발견하게 했고 초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가 희미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광야에 나온 자와 같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애굽을 바라보는 성도가 적지 않은 거예요.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부하에 있어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하가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애국과 같은 삶으로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천국의 비유라고 하면은, 두 번째 비유는요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좋은 진주가 아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47절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수요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할 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이거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함에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막 진주를 찾고 다니는데,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것과 같이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함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자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수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 제자, 오늘에 이르러서는 저와 여러분 제자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오늘 찬양에도 나왔는데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값진 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발견해 줬다는 것이죠.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나요? 짝사랑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집주인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근데 노예가 있어요. 노예. 아들과 노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하던 자가 어느 날 이 노예가 이 주인의 아들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짝사랑하는 이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노예는요 또 어떠한 마음이냐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주인의 아들이 날 사랑해주지?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요. 바로 이 보아의 내용이 바로 이 사랑에 눈 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짝사랑하는 집주인의 아들이 자기 수를 다 팔아라고 할 때, 이 팔아라는 것은 팔려나갔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재물이 되어서 팔려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전부 쏟아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냈다는 것. 사랑하니까 아까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스스로 극히 값진 진주를 보지 못하고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럴듯해야만 그런 사람인 줄 알고요, 내가 뭔가 그럴듯한 것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또 그것보다 못한 사람으로 알고요, 너무나도 이 세속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내가 극히 값진 진주인지를 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요, 자살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일을 있어야만,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그 사람도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가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도 그와 같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 일이 있어야만 대단한 줄 알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삶이 얼마나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아에 있어서 발견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장차 어떠한 삶을 소망하냐면요, 계시록 21장 1절과 27절 말씀 전체를 봉독할 수 없지만요, 21절과 23절 말씀만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진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발견했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에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던 건 그건 성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어린 양이 성전에 꺼지지 않은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해나 달의 어떠한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발견되어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보는 삶, 그게 부활을 발견한 자라는 것이죠. 미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세상 등지고 사느냐 하지만은 이것이 영광스러운 길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47절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걸으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땅에 있을 동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는 섞여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진주 같았는데 이미테이션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비유로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좋은 씨라는 것은 밭의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수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와 같이 성전이 되어 지어져가는 삶을 위해서 수고나 헌신에서 수고나 그 어떤 헌신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여기고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씨의 사람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라지와 같이 진짜와 같이 화려하게 보려고 애쓰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삶에서 유일한 부활로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사랑하는 이가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 않아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씨는요, 사랑하는 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간직된 자로서요, 땅에 있을 동안에요 하늘의 소망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같이 바라보게 하는 자가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보화가 하늘에 간직된 삶으로서 주님을, 그 보화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자가 함께 그 보화에 있어서 발견될 수 있도록 디딤돌과 같은 역할이 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좋은 씨와 같아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귀한 삶으로서, 또한 누군가에게도 그와 같은 삶에서도 초대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나아가는,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죄도 나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려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연애하기 전에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막 정신적 지주라고 하면서 막 따랐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자친구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여자친구랑 노는 것이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 세상 그 행복보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그 행복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그 즐거움과 그 행복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그 삶의 걸음,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노래요, 내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지자들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고 아버지가 선포했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옵고, 세상 나가서도 아버지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삶의 기쁨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행복함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일으켜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살고자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